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르되 저를 예수들아 두세 통 그는 물 얼마나 없이 물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빼고 시간 후에 낮은 것을 빼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을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로 우리가 그 6번은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렇게 저희가 한 주당 한 장씩 해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요한은 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의 법칙,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 도처에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에 보면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의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 중에 이러한 이적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혹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1세기에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다가 죽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들 때문에 한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으로 고백하고, 그죠? 저희들이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하면서 때때로 갈등하고, 그죠? 내 욕심을 좀 제어하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권위적인 역할 하지 않죠.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렇게 권위적인 역할을 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적인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실 텐데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추가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다 빠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전도하려는 어떤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에게 여러분들이 기적 이야기가 전혀 없는 예수를 소개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우리부터 믿지 않겠죠? 그죠? 예. 아니,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가 죽으신 분을 우리가 신으로 고백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1세기에는 더 말이 되지 않죠. 아니, 우리랑 똑같은데 어떤 분이 조금 말씀을 잘 가르치셨다고 해서 그분을 신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적 이야기가 없었다면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대로 안 믿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이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없다면 더 성경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1세기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세기의 중반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의 이야기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해서 덧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학의 이제 풍토들이 주로 독일에서부터 20세기에 이 세계로 흘러나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빼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공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나 물론 공자가 논어에 기록한 말이나 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걸 빼면 예수님이 사실은 훨씬 더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 비록 집이 어려워서 제가 일천한 학번에 유치원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정상적인 한국의 교육을 받고 또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첫 번째, 목사님은 정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요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좀 없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 아예 더 욕을 하신다면 뭐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비상식적이고 광신도라서 이런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위대한 선생을 예배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어느 조금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윤리 선생을 예배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이적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한이 제시하는 표적, 이적,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세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말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의 행적의 첫 번째 중요한 구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죠. 2장 11절 성경에 이 표적이라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넘버의 밑에를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의 밑에 주로 또는 이적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뭐고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라는 거죠. 우선은 이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은 어차피 번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럼 원래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 표적이나 이적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영어로 음력을 하자면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 근데 이 세메이온을 표적이라고 번역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 표적은 영어로 보통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인. 사인이 뭔가요?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사인입니다. 즉, 뭔가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주로 mirac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두 개가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표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표시예요. 뭔가 실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적이고, 그리고 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뭔가를 드러내는 표시임과 동시에 또 초자연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조금 인종이 다르지만, 그렇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없죠. 그러므로 그분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드러내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고, 그 일은 일상적이지 않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어느 다른 인간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표적이 되지 못하죠. 그죠? 이를테면 제가, 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 힘 세?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아빠 힘 엄청 세지? 그러면은 공룡을 들 수 있어? 이러고 온다. 근데 저는 이럴 때 그렇다고 합니다. 왜? 어차피 공룡이 없기 때문에. 공룡을 들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들을 수 있어? 든다. 엄마 정도는 들죠, 내가. 우리 세 명 다 들 수 있어? 그거 들어. 그럼 공룡도 들 수 있어? 들 수 있지. 공룡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빠 진짜 들 수 있어. 자,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도 들 수 있는 이런 컵을 들고 아빠 힘세네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신들이 도저히 들 수 없는 걸 아빠가 번쩍 들었을 때 아빠가 힘이 세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를테면 엄마를 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표적이라는 것, 즉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권위, 혹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식 설교. 초등학교 아이들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건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아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네.
아유 그러면 나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붙여줄 수 있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었고, 동시에 그 사건은 초자연적인 일, 즉 이적이었다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은 반드시 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왜?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적이 잘 안 믿어질 때, 아, 목사님,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말은 빼십시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라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 대한민국의 아주 상식적인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뭐 비이성적인 걸 막 의지하려는, 흔히 종교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듯이 뭔가 그냥 신비한 것에 의지하고 싶어서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권위를 표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 전제를 자주 드리죠. 신이 계십니다. 신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투시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자신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바로 이것을 표적 혹은 이적,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무엇을 예고했냐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요,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과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치인들의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 어떤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표시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사건들이 이미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분의 능력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여기 맹인이 눈을 뜨고 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때,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런 일들을 그가 행할 때, 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바로 이런 표적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그러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이 이적을 통해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시고 오늘 그분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뭘로 자신을 드러내겠어요? 아, 여기 조금 공부를 안 하는 아이를 공부 좀 잘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학원 선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왜 요한은 이 표적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표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왜 요한은 이 표적을 택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은 수십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줄 잡아서. 물론 이제 이런 진술들이 있어요. 온갖 병과 각종 병자들과 귀신들을 내쫓아. 이렇게 종합적인 진술은 빼고, 그런 종합적인 진술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린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승전결로 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만 몇십 가지 정도가 돼요. 복음서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가장 큰 이적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복음서에 몇 개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냐면 단 6개밖에 이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안에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없고 요한만 아주 강조해서 이 복음서에 이 이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이 몇 가지 정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몇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을 쌓아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이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 전의 6개의 이적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걸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적으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그것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이적 말고 다른 이적들을 주로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이적을, 그것도 몇 번째에? 첫 번째.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저도 저자의 입장에서 제일 앞에다가 제일 내용도 좋고 선박한 걸 집어넣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끝까지 읽어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책이라는 게 그래요. 서론과 제일 앞부분에 모든 앞으로의 내용을 다 담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1챕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여러 예수님의 행적 중에 첫 번째로서 왜 이 이적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것도 달랑 6개밖에 이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선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첫 번째 표적으로, 그죠?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21장까지의 소개할 예수님을 여기에 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하늘에서부터 온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 설교의 두 번째가 생명이신 예수였습니다. 즉, 이 생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이다. 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뭔가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반적으로 할 때 한글 사전 찾아보시면 우선 목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목숨.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 나의 인생,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에게 없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조금 형용사를 붙여서 얘기하자면 참된 생명.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는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삶. 좀 다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부여하시는 그 축복된 삶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삶.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나에게 경험되는 그 삶.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적은 참된 생명을 주는 메시아. 그분이 참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네, 결혼식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 맞춰보세요. 1번. 신부는 예뻤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2번. 드레스는 어땠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 예식장은 인테리어가 좋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 4번. 음식은 어땠나요? 질문을 한다. 이런 어떤 걸 질문합니까? 당연히 4번이죠. 결혼식장의 인테리어나 드레스는 오직 신부 자신에게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50차례 정도 주례를 했지만 신부들의 옷이 하얗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부들의 옷은 다 하였어요. 근데 무슨 뭐 레이스가 달리고 뭐가 어떻게 됐던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이번 주에 결혼한 우리 아니타 양 잘 생각하세요. 그냥 하얗다는 것 이외에 다른 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역시 결혼식의 관심사는 음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이 결혼식 하면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그 음식 중에서도 역시 음료를 대신하는 포도주, 그 모든 음료를 대신하는 포도주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그렇죠? 결혼식 전이 되면 이 신랑 신부가 준비할 게 너무나 많고 사실은 그 결혼식 한번 준비하려면은 결혼식 당일날 빠지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빠지는 게 항상 있어요.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가져왔네. 근데 다른 거는 안 가져와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음식.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요한은 지금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 그 중에서도 결혼식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잔치의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죠. 이것은 바로 이 잔치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열심히 준비하는 잔치와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자녀를 키우시고 여러분이 사실은
좋은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저도 사실은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제 주위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형이지 머리가 좋지는 않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저는 사실은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온통 그 행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아, 이때 이렇게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거고, 그때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돌려봅니다. 사실은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일 제가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역사예요. 역사, 국사. 제가 국사를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 역사책을 읽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우리 딸이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다 외워요. 난 사실 태정태세 문단세밖에 몰라. 그 뒤에는 잘 못 외우겠어. 근데 우리 딸은 끝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그때 이래가지고 뭐 누가 이랬고 이래가지고 인조반정이나 다 알아요. 가끔 몰라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지금도 공부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많은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목적으로 살다가 저것을 좀 목적으로 살다가 하지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조금 허무하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많은 저축도 합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 정말 저축하고 열심히 사는 거 내가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의 그 많은 열심과 노력들이 항상 부족하다는 데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참된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노력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교제와 목적과 그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철학과 우리의 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종교심도 그런 것들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완전한 결혼식을 어떻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의 모습인데, 바로 불완전하고 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도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하지요.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할 우리 분,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님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는 우리 어머니께 그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인 이 사위와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두 분이 잘 사실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민수 형제가 외국인과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마음에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같은 한국 사람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근데 내가 사실 6월 달에 우리 밴쿠버 나가기 전에 우리 아니타 양을 딱 만나서 5분 정도 대화해보고, 아, 결혼해도 되겠다. 뭐 내가 이렇게 독심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이 자네가 너무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 그리고 참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외가 쪽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니타양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올해 5월 달에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아니타 양과 그 어머니가 다 나오신 학교를 가봤어요. 가봤어요. 근데 하필도 다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아주 경건한 신학교 안에 있는 칼리지. 두 분 다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믿음 안에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미국인들,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 형제 가족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두 분의 노력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의 지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론 제가 부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이.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것을 목회 중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 안에 단점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직면할 때 사실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부족함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나 그냥 제가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악한 마음 갖지 않고 비록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나가자.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을 몇 년 후에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랑을 볼 줄 아는 눈도 없고 또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제가 잘 못하는데 예수 안에서 제가 그냥 그분에게 충성하려고 하면 참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온전케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 주에 시작하는 가정,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분 이외에 우리가 어느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표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권위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표적이, 그 이적이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내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앞으로 공감하게 되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문제, 이것만큼 또 우리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로 그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그늘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통치할 때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광풍, 그 바람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샘물을 내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돼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생활 풍습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완전해질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띠를 두르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그 순종 속에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저보다 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집단 지금 육아체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엄마들 제일 힘들겠지만,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권미선 집사님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좀 일찍 귀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속으로 번들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느라 우리 교회 일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의 삶을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왕 대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와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